지난 시간에 상고한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은 생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빚쟁이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내 돈 내놔라. 빨리 빚 갚아라. 그러면은 기가 죽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다 그럴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NIV 성경의 sinful nature라 번역한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 이것이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라. 13절에 보면 그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 죄악된 성품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질질 끌려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으로 오신 전의건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 남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14절, 15절, 19절 세 번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절도 16절, 17절, 21절 세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독생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양자, adoption입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 제도 속에 있었던 양자의 제도가 그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그 신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또 양자 제도이기 때문에 양자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양자의 영이나 갈라디아서의 아들의 영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지위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귀중한 특권이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말씀한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본래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식으로 받는 것이죠. 양자는 그 본래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법 아래 있는 자 혹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영벌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상놈들이 양반이 되려면 호적을 돈 주고 샀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데는 몸값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금이나 은으로 너희들을 산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확증해 준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처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너는 여전히 정죄받은 인간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계속 이렇게 증거하신다면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것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죠. 아람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빠고 영어로는 da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빠는 어감이 다르지요. 부른다와 부르짖는다도 어감이 틀립니다.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감정에 복받쳐서 소리 지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감히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하신 독생자이시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도 자녀의 지위가 주어진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아들의 특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무서움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빠라는 말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아빠라고 혹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두 손을 올리고 달려오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죠.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의 마음은 기쁨과 사랑과 친밀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빠하고 외치며 달려온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팔 벌려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의 양자 제도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양자 제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자하고 양자하고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친자가 더 많이 받고 양자는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면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 로마의 양자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하늘나라의 그 유산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가 영생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22장 5절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영광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고생하는 훈련병이나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얻기 위해서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영광에 이르는 고통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고에 비유했습니다. 출산의 고통, 이렇게 말합니다. Suffering,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이 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음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과 동떨어진 고난과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현재의 탄식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곧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은 출생의 고통이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우리는 탄식하지만 소망 없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며 소망의 완성을 인내로서 기다리도록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만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왜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섭리를 말씀합니다. 탄식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나의 몸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이제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큰 글 성경도 돋보기를 써야지 보입니다. 블러리해요. 근데 또 돋보기를 쓰면 뭐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보이죠. 또 이렇게 안경을 안 써도 지금 여러분의 얼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여러분의 얼굴 다 블러리하니까 저한테 인상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경을 껴야지 이제 멀리 있는 게 보이죠. 운전할 때도 근시 안경을 끼고 책 볼 때는 돋보기를 끼고 안경을 2개 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눈에 노화가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사모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모가 저보다 노화가 더 빠릅니다. 사모와 저는 나이가 같아요. 나이만 같은 게 아니라 생일까지 같잖아요. 근데 사모가 변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변장을 해서 저랑 비슷하게 보이지 사실은 저보다 노화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노화의 현상이 저보다 2, 3년이 빨리 와요. 2, 3년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발꿈치가 아파서 못 걷는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왜 발꿈치가 왜 아프냐. 저한테 지금 그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2, 3년 뒤에 저한테 다 옵니다. 속도차가 있어요. 개인의 속도차는 있지만 그 누구도 노화를 비켜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늙어 죽는 것을 비켜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늙어 죽게 만들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운명으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풀릴 때 우리가 다시 온전한 회복을 할 때 그때를 피조물들도 지금 소망하고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를 때에 함께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자연 만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양자됨,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양자로 입적이 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는데 23절에 가서는 아직도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양자의 특권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already not yet 아직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지만 모든 영광을 아직 다 받지 못했고 오직
그 첫 선물로 성령을 받아서, 첫 열매인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이 완성되는 때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마지막 날, 곧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된 영광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끊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현재의 잠시 맞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실 때 십자가 그 다음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낙심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것이 있죠. All our best days lies ahead of us. 아직 좋은 날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영광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